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4월도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일이고 교회 쪽에서는 부활절로 지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전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옛날에 전주교회 있을 때 부활절 하면 계란도 삶아가지고 만들어서 성도님들에게 팔기도 하고 나눠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은 좀 약해진 건 같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을 왜 이렇게 달력에 기록해 놨을까 하는 생각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부활절을 통해서도 부활의 의미를 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가치와 사명을 생각하는 성도가 되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부활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지, 부활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 마음에 생각하면서 한번 배워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몇 구절만 한번 이렇게 읽어볼 건데요. 20절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음 조금 뒤로 넘기셔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같이 더 읽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다음 57절과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일 깁니다. 부활장을 제일 길게 가장 많은 양으로 기록하신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신약에 나오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그 다음 예배소 일곱 교회들, 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 교회들 가운데 가장 다양하게 문제점이 많았다. 어느 교회죠? 고린도. 예,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좀 길어요. 고린도 전후서까지 있을 정도로. 자, 고린도 교회는요, 육신적인 문제도 많았고 영적인 문제도 많았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아서 욕도 많이 먹고요, 또 판단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부끄러움도 많이 끼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 놀라운 말씀들이 다양하게 담겨 있어요.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최고에 알려지는 부활장이 몇 장이라고요? 15장. 자,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어려움이 많이 끼치는 그런 교회에게 가장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끼쳐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럴싸하고 보기 좋고 또
내놓을 만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 삶을 자랑할 만하고 증거로 내세울 만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들이고 또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도 염치가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삶의 모습이나 뭐 독인 개긴이에요. 50호 100호지 뭐 우리는 얼마나 낫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장과 부활장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우리 삶이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요? 은혜가 더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삶이 망가진 것, 또 엉망인 것,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히 고백할 수 없고 주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움이 될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더 풍성히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힘쓰는 자가 되라. 주 안에서 수고하기를 아끼는 자가 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다 헛되고 다 사라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 주님이 물 한 잔도 기억하시고 모든 것 속에 상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부활이라는 개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이죠. 근데 주님의 부활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죽었는데 극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만 따져봐도 7명이나 나와요. 구약에 2명, 그리고 예수님이 3명,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2명. 자, 그 7을 두신 것도 하나님의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 사람들에게 쓰지 않아요. 그냥 다시 살리신 거예요. 부활은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합니다. 왜 그러죠? 자, 다시 살아나는 것과 주님의 부활의 차이가 뭘까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다시 안 죽는 거예요. 자, 나사로 다시 살아났죠?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다시 살리심을 받긴 했어요. 그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주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죽어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을 패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잠재우시고 영원히 사는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불러요. 진정한 부활은 우리가 병들었다가 낫는 것, 뭐가 있었다가 회복되는 것, 이 정도는 회복이고요. 진정한 부활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남다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종의 회복 속에 기뻐할 수 있어요. 뭐가 어려운데 고쳐지고, 병이 들었는데 낫고, 뭔가 정말 눈물겨운 힘든 일을 겪었는데 거기서 던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게 완성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야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원히 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얻어지는 것에 희희애락하라고 그것 때문에 삶이 망가져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중심이 무너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을 때도, 아플 때에도, 몸이 힘들 때에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보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7사람들 모습도 참 대단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에만 만족해야 되고 나도
병들었다 살아나기, 나도 아팠다가 다시 낫기만, 그것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기복신앙으로 나아가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많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못할 만큼. 한 번에 몇 명이 봤다고요? 500명이 한 번에 봤어요. 그럼 다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 봐도 정말 법정에서 증거를 세울 때 증인이나 증거를 세웁니다. 자, 한 명의 증인이 있어요. 그럼 이거 법적 증거 돼요, 안 돼요? 돼요. 한 명도 돼요. 한 명의 증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에요. 12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있고 500명의 성도가 일시에 증거했고, 또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나 같은 자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도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나 같은 자에도 기회를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지극히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 의미로, 그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신앙에 참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음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무서움이에요. 죽음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결정판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자,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몇 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1년만 더 살게 해주면, 지금 오늘 죽어야 되는데, 올해 죽어야 되는데 1년만 더 살게 하면 얼마를 낼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말 고민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 재산의 반절 이상을 내놓겠다고 이렇게 했대요. 1년 더 사는.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마 그 사람은 하루만 더 살게 해도 정말 막 가진 거 다 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왜?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죠? 죽음 뒤에 뭔가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겁니다.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걸 인생 본성이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아는 겁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암이 걸려서 막 병들어가고 썩어가는데도 죽기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왜요? 죽음 뒤에 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 속이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고 있고 피하고 있고, 그래서 범죄하는 인간이 그늘에 사자 춥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처럼 가리려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죽음을 파괴시켰어요. 죽음의 권력을 끊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고리를 끊어냈어요. 죽음으로 꽉 사람들의 인생을 끌고 잡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단 마귀의 고리를, 그 권세를, 힘을 무력화시켜버린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값이 하나님 앞에 치러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죄를 다 갚으셨다라는, 제사를,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증거가 뭘로 증명이 된 거예요? 부활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주님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 계속, 고린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어.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도장이 안 찍힌 거예요.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완성해주고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마침표가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 바로 부활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이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걸 증명해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막으려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는데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 누가 믿었어요? 그걸? 누가 그걸 생각했어요? 오히려 아니요. 마리아는 안 믿었으니까 그 기름 들고 간 거예요. 식상은. 온전히 믿었으면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겁냈냐면요. 죽인 사람들이 겁을 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무덤을 돌로 팍 막아놓고 봉인을 쳐버렸어요. 이 봉인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못 열게 꽁꽁 묶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표현에 의하면 줄로 묶었다고도 하는데 어떤 데는 쇠사슬로 묶었다고도 하더라고요. 왜? 사람이 이걸 열고 가져갈까 봐서. 근데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렇게 막아놓으면 절대 못 살아나겠지? 그리고 그 병사들을 불러가지고 조를 만들었어요. 4명씩 4조를 만들었어요. 자, 원래요, 불침번은 몇 명이 쓰죠? 2명이서 쓰면 돼요. 그잖아요. 2명이서 한 부대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무덤 하나 지키겠다고 4명씩 4조를 만들었어요. 16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여기 조금이라도 자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겁을 주고 막 서로 돌아가면서 그걸 지키게 만들었어요. 근데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밖에서 아무리 때려 막을 수 있냐고요. 세상이 아무리 막으려고 한들, 세상에서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막으려고 해도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내면의 역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도, 죽음을 동원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 안에서 무덤이 열려버리고, 안에서 무덤이 열려버렸어요. 밖에서는 걸어 잠궜는데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본 병사들이 전부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 버렸죠. 그 안에 가서 자기들이 본 걸 얘기를 했어요. 무덤이 열려버리고 막 거기서 막 살아났다고. 그랬더니 이거를 그냥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전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완전히 로마 총독은 총독대로 끝나고 이 백부장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고요. 로마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한테 뭘 주고? 돈을 주고 입을 때려 박아버렸어요. 야, 제자들이 우리 잠들어 있을 때 무덤을 끌려고 해가지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얘기를 해놔가지고 그 소문이 쭉 커지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부활이 가짜인 것처럼, 부활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했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500명의 증인들이 한 번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이 그날 새벽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일어났고요.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 끝나셨구나, 주님 이제 죽으셨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눈 걸어잠그고 숨어가지고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있던 그 모습, 정말 낙심에 처해있는 그때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자들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그걸 찾아온 여자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제자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복을 받은 여자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걸 제일 먼저 본 증인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의 역사가 지금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의 통로로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잘 박힌 것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이 주님의 부활을 말미암아 나도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교회, 그걸 믿고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로 살아가는 의미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부활은 뭐 더 말해도 정말 다음에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인데요. 자, 부활이 일어난 날, 부활이 이루어진 날 언제죠? 안식 후 첫날. 무슨 날이에요? 주일. 그래서 교회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문하고 모이게 된 배경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지금도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 주장하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모이고 있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요. 성경이 그러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내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완성되어지고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에 주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로마가 뭐 태양력을 숭배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자체는 실제로 그걸 공격하기 위한 가설에 불과하고요. 실상 그 전부터 교회는 주일을 기념해서 모였습니다.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이 무엇이어야 될까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아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린 사람, 예수님 앞에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명. 혹시 기억나세요? 나사로,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야이로의 딸. 자, 혹시 순서 아세요? 순서? 제일 먼저 살아남을 경험한 순서가 이걸로 좀 싸우시지 마시고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순서적으로 먼저더라고요. 그런 다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둘은 별 차이가 없어요. 시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대신 나사로는 좀 뒤에. 왜냐하면 나사로는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조금 전에 주님이 다시 살리신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의 대목을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건 흔하지 않잖아요. 물론 구약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한번 살렸고 엘리사가 한번 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 번씩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나 사람 다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들었다가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사람들은 수백 명이에요. 다 무덤에 가면, 공동묘지에 가보면 다 나름대로 뭐가 있다고요? 다 사연이 있어요. 안 죽어야 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표였다면 다 살리셨겠죠. 믿는 자도 죽지 않게 아마 보호하셨을 거예요. 교통사고도 안 나고 암도 안 걸리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걸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최소한으로 사람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였어요. 왜? 내가 하나님부터 온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 속에 비밀이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 자, 제가 순서적으로는 아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나이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제일 어릴까요? 야이로의 딸 몇 살인지 아세요? 나이가 나와 있어요. 12살이에요. 12살. 그 나이를 기록하신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한번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나이는 안 나오지만 청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나이는 누가 제일 많았을까요? 나사로가 제일 많았겠죠. 나사로는 아마 예수님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른이었어요. 자,
연령대가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은 시간도 좀 차이가 있어요. 야이로에 따른 그 방에서 살리셨어요. 죽은 방이에요. 원래 환자가 누워있던 방인데 가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하인들이 아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지 말라고 하세요. 게임 끝났으니까 그만 돌아가라고 하세요 라고 주인에게 왔을 때 믿으라고. 그래서 가서 헌화하고 있는 무리들을 쫓아내고 그 방에 가서 그 딸을 살렸어요. 죽은 날 조금 뒤에 살리신 거예요. 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언제 살리셨어요?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는 길에서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지 조금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금 지났죠. 그러니까 방에서 죽었으면, 집에서 죽었으면 장사 좀 거기도 뭐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고 이제 동굴에 하거나 어디에 가기 위해서 옮길 때 중간에서 막고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언제 살리셨어요?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4일이 지났어요. 3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4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나사로도 3일 만에 살렸다고 그러는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4일이나 지난 그 시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무덤에서 이미 그냥 산점 어떻게 보면 다 떨어져 나가고 이미 다 썩고 있고 어떤 부분은 뼈만 나오고 뭐 이런 상태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부분이에요.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앞엔 어떠한 상태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고치지 못할 것이 없고 순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걸 반증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 안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말씀 앞에 나왔을 때, 기도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어떠한 상황이든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거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들은 나에게 문제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살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행한 조치가 있어요. 자, 살리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 똑같이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자, 달리다 쿰 무슨 뜻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예쁜 소녀야 라는 뜻이에요. 예뻤나 봐요. 자, 어여쁜 소녀야 일어나라. 쿰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자,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청년에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로를 향해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좀 다른다고 얘기하지만 모르지만 똑같은 말씀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안 해요? 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자연을 보세요. 꽃을 보세요. 들판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연물을 보세요. 그대로 순종해요. 겨울에 그렇게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다 싹을 내고요. 꽃을 피워요. 그게 어쩌면 부활의 증거 아니에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누가 안 드러내요? 사람이 안 드러내요. 사람이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드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부활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자, 살아났어요? 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후에 무슨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먹을 것을 주라. 자, 이것은 어린 영혼이 구원받고 어린 영혼이 살아났을 때 그 영혼에게 교회가 행할 일입니다. 양육이에요. 먹을 걸 줘야 돼요. 교회는 양육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주시고 또 어린 영혼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양육하라는 겁니다. 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양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지금 진욱이 형제 얘기를 잡고 있는데요, 저 애기한테 잡곡밥이나 이런 걸 먹이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해지라고, 야, 사람이 잡곡밥을 먹어야, 그 현미를 먹어야 몸이 좋대. 너도 좀 먹어. 그러니까 막 강제로 먹이면 돼야 안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건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 쌀밥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쌀밥도 지금은 안 돼요. 자, 양육은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중요해요. 주일학생들에게는 주일학생에 맞는 것으로 해서 줘야 돼요. 그 받는 영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설교는 말하는 자의 입보다 듣는 자의 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막 좀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해도요, 여기서 다 아멘을 들으면 정말 은혜가 넘쳐나요. 근데 아무리 막 무청하게 막 해도요, 여기 듣는 귀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소음만 돼요, 소음만. 그래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양육의 원칙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고 이 말 속에 가르침을 받고 같이 공유해야 될 성도들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을까? 내가 뭘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이 말로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철저히 배려하는 것이 양육의 우선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갈 때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 양육을 받고 또 먹을 것을 먹어야 될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되고요, 또 줘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줘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또 먹을 때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말씀을 꿀처럼, 좋은 음식처럼, 귀한 음식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잘 받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요. 그게 배당이 마리아의 자세였어요. 말씀을 가장 앞에서 듣고자 하고 말씀을 정말 그 무엇보다 사모했던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그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자, 이 모습이 첫 번째 이 야이로의 딸에게 행한 것의 교훈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입니다. 이 청년을 살린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했을까요? 혹시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나오는데요, 어미에게 돌려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고. 자, 이 청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청년의 혈기가 있고 정말 열정이 있는 청년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홀로 된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에요. 당시의 여성은요, 어떤 가족 생계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웠어요. 특히 홀로 된 과부는 정말 자기의 경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는 혼자밖에 없잖아요. 그 어미의 삶을 위해서 어미에게 돌려줬어요. 자, 학생인 성도가 학교의 일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성도가 직장의 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다 때려치고 선교에 나가야 된다, 다 때려치고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 진짜 이단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맡긴 직장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맡은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거 때려치고 선교 가면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부모에게 충성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데 선교 가면 복음 일 잘 해갖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냐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다른 데 가면 잘할 것 같다고?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어떤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부모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녀인지, 자녀들에게 어떤 본이 되고 있는 부모인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소한 것에서 내가 맡은 것, 내가 맡고 있는 일이 설거지든지 교회 청소든지 뭐든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작은 것에 충성되다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이 청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무엇에 충성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행하신 조치는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예요. 지금 시체를 쌓을 때 어떤 식으로? 미이라처럼 이게 그냥 칭칭칭이 감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긴 했는데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상태예요? 혹시 아세요? 중국의 강시같이 이게 묶여 있으니까 얼굴도 가려져 있고요, 뭐 다 가려 있어요. 일어나긴 했어요. 근데 통통통 튀면서 왔든지 어떻게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우리는 뭐에 묶여 있었어요? 죄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거를 풀어주셨어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부활이잖아요. 풀어놓으셨어요. 그런데 풀어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다녀야 돼요. 가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풀어놓는 것이 이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이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대면을 하고 쭉 있었는데 너무 빛이 나가지고요, 땅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얼굴을 못 봐. 빛이 나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뭐같이 빛난다고요? 해같이 빛난 사람 누구예요? 모세가 해같이 빛났어요. 사람들이 막 감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수건을 가렸어요. 근데 이 수건으로 가리는 의미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은 가려야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고린도서에서 말씀했는데 율법은 가려야 되지만 은혜는 풀어내야 돼요. 은혜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생명력은요, 가려지지 않아요. 나의 육신은 가려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는 겁니다. 풀어내야 돼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묶어놔버려. 그리고 남을 묶어. 네가 뭐를 할 수 있어? 에이, 뭐 같아?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말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에이, 내가 뭐를 해?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나 같은 것이 뭐를 해요? 이건 진짜 겸손이 아니라 지극한 교만일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내 같은 것이 무슨 은사예요? 내 같은 것이 무슨 직분이에요? 하는 거 겸손이 아닙니다. 정말 스스로 얽어맨 것들 풀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얽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전혀 거스름을 대지 않습니다. 거꾸러지지 않고요, 묶이지 않아요. 성령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거고, 우리 삶을 얼마나 놀라운 역사로 바꾸실지 몰라요. 그 성령의 역사,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는 폭발력을 성령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삶에 그 폭발력으로 우리 삶이 역사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고? 예,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과연 우리는 어디서 증인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고 증인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증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풀어놓고 다녀야 돼요. 자유롭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뭐가 아름다워요? 발이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발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영혼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명예와 돈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거듭난 성도에게,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과제가 되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먹을 것을 줘야 됩니다. 양육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를 양육하는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돕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두 번째, 자기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어디에 있든지, 내가 맡은 직장, 가정, 그곳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성도, 이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되다가 큰 것에도 충성됩니다. 세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져서 주님을 증거하는 안현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